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중 예배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원래 수요일과 또 주일 저녁 예배에 진행하기로 했던 40일간 사순절 언약 크루즈를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해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가능하면은 이제 수요일과 주일 저녁에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던 사순절 언약 크루즈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저희 교회 채널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책자, 그리고 혹 책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제가 책자를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저희가 자막으로 책자의 내용들을 또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또 말씀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사순절 언약 크루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순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1순은 1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수는 40일을 의미하겠죠.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노아 홍수로 또 새 세상을 준비할 때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도 역시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40일간 지키는 사순절은 부활주일에서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회개와 반성의 시기인 사순절인 40일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그래서 부활절 6주간 총 42일이죠. 그 중에서 주일을 뺀 36일에 그리고 부활 전 7주간의 4일, 수요일까지를 포함해서 총 40일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기 전에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시기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에 사순절이 지켜질 때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매우 강조했고 또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기부터 사순절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킨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순절의 외형적인 준수가 아니라 내면적인 준수겠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적인 오락이나 어떤 향락이나 즐거움들을 좀 제하고 삼가하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주일의 명칭은 그냥 사순절 첫째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식으로 불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그 다음의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로 치면은 3월 1일이 3월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죠. 사순절은 여섯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주일이 바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사순절은 이제 26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눠드린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 제1일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제1일 제목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자신이 깨달은 인류 타락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첫 죄악을 저지르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류 타락의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눠보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탐욕과 교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거 열매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워서 숨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이제 꾸지람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이러한 꾸지람을 들을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앞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먼저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하와 역시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내가 이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외에도 다른 어떤 인류 타락의 모습들에 대해서 또 묵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어떻게 인류 타락의 내용들, 문제들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념으로 나를 돌아보고 아담의 행위에 비추어 자신의 회개 항목들을 정리해 봅시다. 아담의 모습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혹 내 삶 가운데 내가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혹 내 자신의 내 잘못에 대한 죄의 회개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혹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에서 벗어나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스러운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혹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담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자부심을 세우며 살아야 할까 묵상해 보며 일념의 믿음의 자부심을 마음에 새겨 봅시다. 어,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세워야 하는 믿음의 자부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그 자부심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면서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할 오늘의 실천 내용과 삶의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담의 모습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목표와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목표와 오늘 하루의 목표들이죠. 며칠간의 목표들 장대하게 세우기보다 그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표들을 행동해 가면서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 모습들이 점점점 쌓여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도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실천 내용 그리고 삶의 적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정리해 둔 그 항목들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묵상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을 정리해 봅시다. 앞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기도문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아담의 하와의 죄악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러한 모습들을 깨닫고 이러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없게 하시고 혹 있었다면 내가 온전히 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세운 목표들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기도로 첫 번째 재수요일 분량들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 제2일 2월 27일 목요일 분량입니다. 나눠드린 교재 9페이지입니다.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이 깨달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 일념 통천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핵심, 우리 교회 올해 사자성어 목표 중에 하나죠. 일념 통천입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어느 곳으로 언제 어떻게 떠나라는 말씀이 없고 그냥 단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군말 없이 순종하게 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떠나라고 했으면 언제 떠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얼만큼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의 믿음, 굳건한 신뢰의 믿음, 오직 하나님 하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념으로 아브라함에게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회개 항목들을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여 수십 년간 살아왔던 자신의 본토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 모습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의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모습들을 강구하고 또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망원 진세의 복을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망원 진세의 복, 멀리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에 대한 망원 진세의 축복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면서 복의 근원이 될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실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지 아브라함이 선하게 살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흘러갈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아브라함 자신이 그 민족들이, 그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며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실 선한 영향력의 축복들 또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얻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또 망원진세의 축복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할 오늘의 실천 내용과 삶의 적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될 오늘의 실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적용점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그 순종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의 적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언제나 주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묵상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을 정리해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기도문으로 묶어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고 또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축복들, 그 믿음의 모습들, 그것들이 단순히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졌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렸던 축복과 그 믿음의 모습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제3일 2월 28일 금요일 분량입니다. 나눠드린 교재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받았던 영원한 기업의 망원 진세의 복을 받는 일에 대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이 깨달은 이삭의 신앙 중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삭의 신앙의 중심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어머니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그대로 이어짐을 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줄기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이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부모님, 하나님께서 그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의 중심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념으로 순종의 길을 행하며 약속의 자녀로 살아왔는지 회개의 항목들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념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모든 회개의 항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에게 약속의 자녀라는 이삭과 같은 자부심을 어떻게 세우며 살아가야 할까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라는 믿음의 자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받은 언약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의 자부심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담대히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부심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자부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할 약속의 자녀로서의 실천 내용과 삶의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그냥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약속의 자녀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감, 나에게 내가 행해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 항목들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내 삶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삶에 적용시키면서 이 삶의 적용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천 목표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세운 능력대로 그 계획대로 또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시면서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묵상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을 정리해 봅시다.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말씀을 묵상 가운데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 기도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삶의 결단들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제4일 2월 29일 토요일 내용입니다. 나누어진 교재 11페이지입니다. 한 별과 한 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야곱의 집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야곱과 같이 일념으로 믿음의 집을 이루고 사는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깨달은 야곱의 집에 대한 묵상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야곱의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예언의 집에 대한 내용이었죠.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과 한 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별과 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안내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또 한 규는 다른 번역에서는 한 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왕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바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과 같이 믿음의 일념으로 살아왔는지 나를 돌아보고 자녀 교육에 대한 회개 항목들을 정리해 봅시다.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자녀가 아직 없으신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목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 삶에 이 말씀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일념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속한 이 가정,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일념으로 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추후에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들을 한번 세워 나가야겠다라는 계획과 더불어서 한번 믿음의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내 가정을 어떠한 자부심으로 세우며 살아가야 할까 묵상해 봅시다. 마찬가지죠. 현재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일념 통천하여 망원 진세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계획들을 세워 보시면서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 안디옥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디옥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책임지고 행해야 할 오늘의 실천 내용과 삶의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또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양육하고 보살펴야 되고 돌보아야 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내 자세 또 내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아직 부모가 아니신 분들은 역시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모습들, 이것들을 적용해 보시면서 오늘의 실천 내용, 또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묵상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되어진 야곱의 그 집에 그 믿음의 모습들, 또 그 믿음의 일념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한번 기도문을 정리해 보셔서 기도문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의 묵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 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보완할 점들을 많이 보완하고 또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더 많이 추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5일부터 7일까지 수요일 분량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